오늘 2023년 6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는 사람이다. 제가 11장 말미에 인용을 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바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마음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입술에만 주여 주여가 있고 그 마음과 삶에는 주님이 아닌 탐욕과 이기심만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13장을 시작합니다. 이 13장은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강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이어서 12제자를 세우시며 한 설교,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 또 12제자를 세우시며 그 제자들의 한 두 번째 한 설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4장 17절에서 처음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처음 소개한 것이 4장이죠.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에서 그 기적으로 선포를 눈으로 오감으로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어서 10장에서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했죠. 또 11장 12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들을 소개합니다. 모인 무리들은 좋아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좋아하지 않고 귀신의 왕이다 라고 폄훼하기까지 했죠. 또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속성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장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은 아무나 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정된 사람들만 반응하여 그 유익 곧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9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는 이제 다음에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하는 그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곧 바로 압달락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단어가 바로 그날에입니다. 압달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선언하셨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특권입니다. 또 예수님이 형제가 된다는, 자매가 된다는, 형제가 된다는 예수님의 가족을 바로 압달락에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특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는 모호한 비유로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그 뜻을 밝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그분께 모여듭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외부인이 접근이 어려운 집안에서 제자들을 주 대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탁 트인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들었다라는 단어가 슈넥데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곧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모으는 힘과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모인 이들이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내 자의나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새벽도 깨우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이는 것이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 복음이라는 큰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잘잘못에 따라서 모이고 안 모이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셔서 예수님께로 그 바닷가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앉으십니다. 곧 예수님이 배에 타신 목적은 배를 이 강대상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9절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권면적인 명령입니다. 명령.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약간 내용이 어려울 때, 약간 모호할 때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곧 귀를 가진 자라고 하시며 귀가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잘 신중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으라는 명령형 현재입니다. 시제가 현재. 그러니까 지금 계속 들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러한 실수를 하지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저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그 과거형은 사실 의미가 크지 않은 거예요. 물론 과거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잘 못 듣는 사람들,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못 알아듣는 모두가 다 아무나 누구에게나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해요.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를 때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모호할 때에 우리가 귀가 있지만 잘 못 알아들을 때 한 번 더 여쭐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면 우리 주님 화내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귀가 있으니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자세하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귀를 가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물론 이렇게 육신의 목소리로 들리게 해주시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꼭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